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제목을 이제 윤회와 12연기라고 잡았는데요. 이 부분은 그 12연기 자체의 내용과 아울러 12연기에 대한 해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해설이다 보니까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의 세계와 우리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실제로 우리가 죽지 않고 가보지 않은 세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어로 하자면 베스트 게스이고, 제가 아는 바, 제가 들은 바, 제가 공부한 바에 바탕을 두고 저의 의견도 상당히 좀 들어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부하시는데 참고로 두시고 앞으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스스로 공부해서 밝혀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는 것은 그 공부를 돕고자 하는 의도에서 드리는 말씀이고, 개인적인 고민은 이것이 과연 공부를 돕는 내용이 될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개인 공부에 혹시라도 장애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 고민이 상당히 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이러이러한 그 학설, 가설, 주장들이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내가 수행을 해나가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내 스스로 어떻게 한번 밝혀보느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12연기 그림은 전에 했던 12연기 그림과 유사하면서도 약간 이제 다른 형태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에 이르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똑같고, 다만 오늘 해설하는 부분은 전에 제가 해설을 드릴 때는 무명, 행식, 명색, 유깁해서 우리 한자의 경전에 나와 있는 해석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빨리어 원어, 원문에 가급적이면 기초해서 니까야의 기초해서 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상육관 니까야에 보시면 부처님은 12연기를 연기법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부처님의 육성의 정확한 표현을 한번 보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부처님은 12연기, 연기법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저것이 있다.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것이 없을 때 저것이 없다. 이것이 소멸될 때 저것이 소멸한다. 그래서 윗부분은 생하는 도리죠. 생하는, 일어나는 도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유전연기라고 말씀을 드렸고, 밑에 부분 멸하는 도리죠. 멸하는 도리고 우리가 환멸연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무명행식 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서 설명할 때를 순관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노사가 없으려면 태어나지 않아야 되고, 태어나지 않으려면 유가 없어야 되고, 이렇게 거꾸로 설명드리는 것을 역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명부터 노사까지 다시 한번 그 뜻을 간략하게 니까야의 기초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명은 아비자라고 합니다. 아비자, 원어로 아비자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ignorance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무명, 밟지 못함, 알지 못함, 무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따라오는 행이라고 하는 것의, 행이라고 하는 이 만들기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명이다.
그래서 무명의 반대말은 밝은 견해라고 해서 팔정도의 정견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원문의 뜻으로 보면은 무명의 아비자의 반대말은 반야입니다. 반야. 밝은 지혜가 무명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이 무명이 일어남으로써 또는 무명을 일으킴으로써 얻는 것이 있고 잃는 것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명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는 뭘 얻는가, 그 다음에 어떤 대가를 치르는가 하는 것을 오늘의 이 설명 과정에서 또 개인의 공부 과정에서 스스로 한번 밝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명이 일어나면 무명을 조건으로 해서 행이 일어나는데 이 행이 상카라입니다. 상카라. 상카라를 한자말로 행으로 번역하죠. 이 행은 삼법인에서 들어보셨죠? 재행무상할 때 그 행입니다. 재행무상이 원어로 뭐라 그러는지 기억을 하십니까? 삭배 상카라 안에 있죠. 그렇죠? 그때 나오는 이 행이 상카라입니다. 그래서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래 형성된 것, 즉 만들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말로 만들기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행을. 한자말로는 행으로 쓰지만 뜻으로 보면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로 만드느냐? 몸으로 만들고 입으로 만들고 생각으로 만든다.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라 그러죠. 이 신구의 삼업으로 만든다. 무명의 바탕을 두고 무언가를 만든다 이거죠. 그럼 뭘 만드느냐? 의식을 만들겠죠. 의식을 이제 만드는 그 역동적인 힘이 이 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행을 조건으로 해서 행에 의지해서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이 아니 비설신 이 하는 그 육식이 이 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식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구별을 하죠. 다 구별을 하고 우리가 뭐를 안다 모른다 하는 이러한 분별 작용 이런 것들이 다 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초기 불교에서는 60까지 얘기를 합니다. 60까지 얘기하고 7식, 말라식, 8식, 아레아식이 나오는 거는 나중에 대승불교 시대에 유식학파가 등장을 하면서 유식, 육아행파에 이르러서 70, 80의 개념이 정립이 되는 거고요. 그 전에 초기 불교에서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보통 의식이라고 하는 60가지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이 일어나고 식의 바탕을 두고 명색이 일어나는데 명색이 나말루파입니다. 나말루파인데 명색은 정신물질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마음육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명색은 식의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식이 일어날 때 식이 뭔가를 대하는 물건이 있지 않습니까? 바깥 경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가 육경이라고 번역을 한자에서는 많이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일체라는 뜻으로 온으로 이렇게 해설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보통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은 식의 대상이다, 바깥 경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쉬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6입의 6개의 감각기관, 이거는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촉이 일어날 때 이 촉을 저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는 우리 6개의 감각기관이 바깥 경계를 만나서 촉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이 의식까지 포함해서요.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다 한 번에 만나는 것을 이 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 경, 식 이것을 삼사라고 합니다. 이 삼사가 화합하는 삼사가 함께 만나는 거죠. 바깥 경계와 나의 감각기관과 나의 의식이 한 번에 딱 만나는 작용을 우리가 촉이라고 하고 이것을 영어로는 콘택트라고 하고 이거를 파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촉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이 수는 촉이 일어남으로써 뭔가 나한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그게 이제 이 18개, 이 세계가 열리는 거죠. 나의 세계. 나의 의식과 나의 감각기관과 바깥경계가 만남으로써 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이 수인데, 이 수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좋은 느낌과 나쁜 느낌과 덤덤한 느낌. 이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또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느낌의 기초에서 그 다음에 가래가 일어나죠. 가래. 그게 이제 애죠. 애가 일어나는데 즐거움은 애 가지려고 하고, 고에 해당되는 거는 버리려고 하고, 없애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난다. 그게 다 이제 욕망이죠. 욕망이 일어난다. 욕망이 일어나면은 이제 액션이 일어나죠. 액션이 일어나는데 이걸 이제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은 어태치먼트로 이제 한자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우파다나, 원어로는 우파다나고요. 어태치먼트에서 이제 붙잡기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이 이제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행동의 결과물이 이제 유에 해당이 되고요. 유는 이제 becoming으로 번역이 됩니다. 왜 becoming으로 번역이 되느냐? 유가 왜 becoming으로 번역이 되느냐? becoming이 됩니다. becoming이 돼서 생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업을 강화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H의 결과물인데 새로운 생성, 이 H의 결과물로 새로운 오온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 기존의 오온을 확대 재생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과 노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거 유의 결과물로 보셔야 되고요. 유정의 탄생이나 업의 태어남으로 보시면 되고요. 노사는 그냥 괴로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좀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고 어렴풋하게 이해가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반복적으로 개인 공부를 좀 하셔서 그 뜻을 명확하게 한번 새겨보시고 혹시 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2가지를 설명을 드린 것인데, 자, 이제 이 표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식이다. 이 식을 그냥 쉽게 말하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이 마음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현실에서 내가 살면서 이 마음을 자꾸 만들고 강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내 업이라고 하는 거, 내가 타고 태어난 마음도 있는 거예요. 똑같은 아기라도 물을 좋아하는 애가 있고 물만 보면 무서워하는 애가 있어요. 각각의 업식이 달라요. 그래서 이 마음이 나한테 있기 전에 이 마음에 영향을 준 그 이전 단계에 이 마음이 만들어지는 그 전 단계를 우리가 행으로 보고 그 행 뒤에 무명이 있다고 봐서 이 마음부터를 금생이라고 보고요. 이 마음 이전에 내가 내 마음을 갖게 되는 이전의 세월을 전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생과 금생의 구분을 이렇게 잡고요. 금생에서 이제 이런 설명드린 식과 명색과 유기비 화합해가지고 촉, 수, 애, 취, 유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현재의 삶, 금생으로 보고 나중에 내가 다시 태어나고 노사를 반복하는 것을 내생으로 봐서 전생과 금생과 내생 이렇게 3생으로 설명하는 이론이 이
3세 양중 인과론입니다. 그러면 양중 인과론은 뭐냐면요. 자, 옛날에 전생에 있었던 무명과 행을 과거의 어떤 원인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의 원인으로 해서 이 현생의 결과로 보는 거예요. 뭐를 현생의 결과로 보느냐 하면은 식, 명색, 유기, 촉수. 그러니까 요거는 나의 의지작용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딱 보는 순간, 어떤 물건을 만지는 순간, 어떤 소리를 듣는 순간 자동으로 다사사삭 하고 0.1초 사이에 일어나 버리잖아요. 이건 내가 제어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결과물인 거예요. 어디의 결과물이냐면 전생에 쌓아온 것의 결과물로 나한테 일어나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것에 애를 일으키느냐 취를 하느냐 그래서 유를 남기느냐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결과가 아니라 내가 만드는 현생의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원인에 해당이 되면서 이걸로 인해서 미래의 결과를 생노사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자면 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식, 명색, 육처, 촉수까지는 현생에서 전생의 원인으로 해서 현생에서 일어나는 것, 여기서 그 다음에 내가 짓는 것, 내가 지음으로 해서 내생의 결과, 이렇게 되니까 전생, 금생, 내생 해서 삼생, 그 다음에 원인 결과가 나오잖아요. 원인 결과가 두 번이 중첩되잖아요. 현생은 현재의 결과인 동시에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현재의 원인을 만들면서 미래 내생의 결과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 결과가 이 삼생에 걸쳐서 겹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세 양중 인과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 12연기를 가지고 설명하는 하나의 방법인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절에 가면은 목스님들이 대부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요새는 이제 이 방식의 설명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부파불교 시대에 설일체유부 시대 때 이론이 이 방식의 설명인 거예요. 연기법의 설명. 그래서 자, 특히 이제 선불교 입장에서는 이 방식의 설명을 많이 비판을 하는데 어떤 점이 비판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각각의 요소를 가지고 전생과 현생과 후생을 나누면서 지금 다 설명을 하잖아요. 계속 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건강경에 보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버려버리라고 하는데 계속 상을 만들면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설명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좀 아트만적인 요소가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해설상으로는 설명하기는 참 편한데 여기에 딱 고정된 어떤 법상을 딱 매이게 되면은 우리 깨달으면 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그 양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 3세 양중인과론은 그 초기 불교의 12연기와 그 부파불교 시대의 그 업사상 이것이 결합된 것이다. 그래서 브라만적인 윤회설의 어떤 부분이 좀 섞여 있는 그런 해설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업감연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알고는 가야 돼요. 알고는 가고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소리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상당히 일리 있는 부분이 또 많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 성불교에서는 이것을 다 실체로 파악하지가 않고 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다 뭡니까? 다 무아 아닙니까? 이 하나하나의 요소가 다 무아죠. 무아기 때문에 이게 다 꿈꾸는 소리라는 거죠. 꿈꾸는 소리. 오직 지금 현재 이 순간만 있을 뿐이지 이거는 다 꿈 같고 헛개비 같고 무지개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한마디로 딱 두드려 잡아가지고 전부 문명의 덩어리지 뭐 그러고 딱 말을 안 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알고는 가야 되고 그거를 이제 극복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공부하는 과정에서 아주 오랫동안 안 보고 있던 걸 한번 읽어봤어요. 어떤 부분을 읽어봤냐면 김사철 박사님 아시죠? 김사철 박사님. 옛날에 우리 불교청년회 때 법사님으로서 우리한테 강의를 해주셨던 김사철 박사님도 이 12연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쓰신 12연기의 해설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분은 어떻게 설명하시냐면요. 우리가 12연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2연기, 5연기, 8연기, 10연기, 11연기, 12연기 이렇게 다 이 어떤 부분을 떼가지고 해설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해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애부터 시작해서 애취유 생노사를 가지고 윤회가 일어나는 원리를 설명하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제가 소개를 시키면 이렇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은요, 몸뚱이가 없죠. 몸뚱이가 없으니까 촉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명색을 볼 수도 없고 냄새 맡을 수도 없고 만질 수가 없잖아요. 영가니까. 그죠? 식은 있겠죠. 식도 흐트러지는데 미세한 업식은 있겠죠.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버리면. 그래서 이 가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출발점을 가래를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이겁니다. 자, 애취유 생노사죠. 자, 이 애가 갈망, 갈증, 탕하죠. 탕하. 원어로 탕한데 번역은 갈증으로 번역됩니다. 자, 우리가 죽고 몸뚱이가 없는데 우리가 그동안 쌓은 업으로 해가지고 갈증이 있는 거예요. 갈증. 갈증은 뭐냐면 이 갈증은 어떤 의미에서 중독입니다. 중독. 나한테 중독이 일어나 있는데 이 중독은 재현을 해야 되잖아요. 내 갈증을 풀어야 되잖아요. 풀려면 뭐가 필요해요? 몸뚱이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 갈증의 재생을 위해서 강력하게 시공간의 몸뚱이를 만들려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이 갈증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 갈증이
쥐를 하는데 나의 구미에 맞는 내가 갖고 있는 탐진치에 가장 적합한 씨앗을 어떻게든 붙잡아야 되겠다. 어태치먼트를 해야 되겠다. 우파다나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 쥐의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가장 나의 까르마와 비슷한 업을 가진 까르마가 수태가 되는 순간에 이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어태치먼트를 일으키고 그러면 이제 태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일어나는데 유가 부하바 아까 비카밍으로 번역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유정이 되어감. 그럼 이제 태중에서 태아가 성장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온이 결합되고 성장해 나간다. 점점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생이 일어나고 유정이 태어나고 노사 늙고 죽음 병드는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발점이 이 갈등으로부터 출발해서 생을 끌어내고 생에서 노사로 이어지는 이런 방식으로 이 오연기를 가지고 오지연기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티베트의 사자의서에 나오는 부분하고 거의 일치해요. 그래서 이것도 전형투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가 그 죽은 영가의 세계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셔서 도를 이루시면 다 드러나는 세계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볼게요. 자, 태어나는 생명체의 본질은 뭐냐? 생명체의 본질은 불안정하고 소멸을 향해서 가고 있다. 우리가 사람이 80에 죽든 90에 죽든 100살에 죽든 태어나면 20살까지는 성장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죽어가는 과정이죠. 소멸해가는 과정이죠. 인간의 육신이라는 게 그게 인간의 생명체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불안정하고 소멸을 향해 간다. 그래서 본질은 고통이다. 듀크하다. 그 다음에 이 생명체의 특징은 뭐냐?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다.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든다. 쌍카라를 하는 거죠. 행을 하는 거죠. 만들기. 끊임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쌓아나간다. 뭘 쌓아나가죠? 나라고 하는 걸 쌓아나가죠. 나. 계속 나를 만들죠. 나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나의 세계를 만들죠. 나의 세계. 그죠? 그래서 문명을 아까 일으킴으로써 얻으려고 하는 게 있고 대가가 있다. 뭘 얻으려고 하느냐?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세계를 얻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달콤한 나의 세계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나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에 갇힌 나죠. 그래서 시공간에 있나입니다. 시공간에 있나. 자,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상카라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나를 출가를 하신 고타마 시타르타께서 나누어 봤어요. 쪼개 봤어요. 5가지로 쪼갤 수가 있더라. 색, 수상, 행식.
쪼갤 수 있더라. 그것이 이제 오온이고 5개 요소로 쪼갤 수 있는데 그 요소의 어디를 들여다봐도 안정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것은 없더라. 오온은 무상과 고와 무하더라 하는 것이 부처님이 발견하신 바고요. 자,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게 무너지는 나잖아요. 시공간의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불성이라고 하는 거, 진여라고 하는 거, 무너지지 않는 것,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 불멸로서 빛나는 것, 그 이름을 부처라고 하건 불성이라고 하건 진여라고 하건 그것을 여기서는 초월세계의 나라고 일단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발견하신 바는 이 초월세계의 나는 온 안에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이 온에서 이 나는 절대로 없다. 온은 다 무너지는 세계이다. 그래서 온 안에는 없고 일체는 무상고 무아이다. 이것이 불교죠. 이것이 브라만교와 다른 거고 이것이 자이나교와 다른 거고 이것이 기독교와 다른 거죠. 다 이 현상계는 무너지는 세계고 오로지 조건에 의해서 의존해서 존재할 뿐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두 개의 개념을 얘기를 하죠. 초월세계의 나와 시공간의 나를 얘기하죠. 그리고 흔히들 본문에서 많이 하잖아요. 진짜나 가짜나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러면 근데 우리는 이 시공간의 나를 나로 알고 그냥 살아가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착각이란 거죠. 착각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이 껍데기, 이 가죽 푸대의 껍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을 또 이 시공간의 내가 가지는 의식 세계를 나라고 다 생각하고 사는 거죠. 왜 이런 착각이 일어났느냐. 자, 아까 오지연기에서 갈증으로 인해서 나가 태어난 과정을 설명을 했죠. 그래서 시공간의 내가 태어나면 갈증이 시공간의 나의 의식으로 변해버린다. 이것이 탐진치인데 그래서 그것을 어태치먼트 하는 순간 이 시공간의 나의 의식이 나가 되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과제는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쫙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전혀 실감이 잘 안 가잖아요. 그럼 이걸 실감이 가게끔 확인하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이 수행인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시공간의 나, 즉 시공간의 나의 의식에서 초월세계의 나를 떼어서 인식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원리상.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시공간의 내가 죽는 순간에 갈증이 남아있어서 그 갈증이 다시 시공간의 나를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이 갈증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닦아서 없애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의 과제가 되겠죠. 12연기의 대의반 수행법은 이겁니다. 제가 욕구가 일어났을 때 치료를 하지 않는다 그랬죠. 수가 일어났을 때, 좋아하는 느낌이 일어났을 때 애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애가 일어났을 때 치료를 하는데 애가 일어났지만 치료를 안 한다. 이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일어났을 때 자동으로 이제 애가 넘어오는데 여기에 뭘 갖다 걸어버리냐 하면 여기다 비파사나를 걸어버리는 거예요. 마음 챙김이라 그러죠.
그래서 수가 일어나면 아무 생각 없이 자동으로 애가 일어나는 것에서 수가 일어날 때 이 수를 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관에서 보고 있는 동안에 이 수가 없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 애로 넘어가는 걸 차단하는 거죠. 이 비파사나 수행이죠. 그 다음에 선정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 수 자체가 굉장히 부드러워져요. 어떤 느낌이 강하게 좋아하는 느낌, 강하게 싫어하는 느낌 자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주 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평정심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행을 많이 하신 도인이나 스님들은 크게 기쁜 일도 없고 크게 슬픈 일도 없어요. 그냥 일이 있을 뿐이에요. 그거는 수행의 힘으로써 이미 수가 조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지혜의 깨달음을 얻어서 이 단계에서 무명을 일으키지 않는 것. 근데 이것이 꼭 이 단계라기보다는 이 반야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 과정에서 사실 작용하는 거죠. 자, 12연기법상으로 비파사나 수행의 공덕을 정리하자면 우선 첫째로 수를 관함으로써 느낌이 발생할 때 그것을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이 보고 있는 동안에 생주이멸을 한다. 즉 생겼다, 머물렀다, 사라져버리는 그런 실체가 없는 무아임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에서 애로 넘어가는 그런 고리를 차단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만법이 다 무아임을 지속적으로 자각할 때 나한테 발생하는 그런 수의 분별심, 즉 좋고 나쁘고 하는 그런 분별심 자체가 약화되면서 그 무엇을 감각하든지 평정심으로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이 지속되면 내가 나라고 알고 있는 이 나의 에고로부터 내가 점점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즉 초월 세계의 내가 시공간의 나로부터 점점 떨어져 나와서 물끄러미 보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수시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불교에서 가나선의 수행은 무엇이냐? 시공간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 시공간의 내가 갖고 있는 그 나의 의식이죠. 이 화두를 통해서 이 현재 의식을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상카라, 즉 다른 행을, 즉 신구의 삼업을 못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두마저 드러내버리면 이 시공간의 나의 의식 세계가 완전히 비워버리는 거죠. 그러한 초유의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은 붙어 있지만 이 시공간의 내가, 나의 의식이, 나의 에고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초월 세계의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환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견성의 한 모습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이러한 모습의 견성이 이게 바로 성불이냐 아니면 여기가 또 다른 출발점이냐, 이것은 도노돈수와 도노점수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여기까지 간 다음에 판단이 되는 거지 이까지 가지도 않고 도노점수가 옳다, 도노돈수가 옳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가 않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목요연한 총정리라기보다는 이 12연기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형태의 해설들, 또한 그 해설들을 통한 어떤 우리의 공부거리들, 고민거리들, 해결해야 될 과제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어떤 오늘의 내용을 모티브로 삼아서 더 공부하고 정진하시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시간을 많이 경과했으니까 이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